보혜사 성령입니다. 1절에 4절은 우리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라는 말은 15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15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세상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것을 말씀했고, 그러나 핍박 가운데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복음이, 이 구원 운동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앞으로 이 말 핍박이 왔을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앞으로 뭐가 올 것이다? 핍박이 올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당할 때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출교시킬 것이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킬 것이다. 출교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벌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적을 빼앗고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중대한 벌을 내릴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도 할 것이다? 죽이기도 할 것이다. 죽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렇게 타락한 이 종교가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타락한 자들이 바르게 믿는 참 성도들, 참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죠. 또 중세시대는 이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성경대로 바로 믿자고 주장하는 이 종교개혁자들, 그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처벌은 화형입니다. 화형.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많은 종교 그 개혁주의자들이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도 이 타락한 기독교 교회들, 지도자들이 바르게 섬기는 성도들, 교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 기독교 연맹, 거기 목사들이 이렇게 신사참배에 반대한 이런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 많은 타락한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이다,
그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많은 목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이건 적기독 세력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타락한 기독교가 세상 세력과 합력해가지고 참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열심을 낸 거죠?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그 당시에는 이 유대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그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예수 이단을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왜 타락한 종교가들이 참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락한 기독교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입고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요.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협력했던 자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행했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한다는 겁니다.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1절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타락한 종교가들이 참 바르게 믿는 참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 일을 당할 때, 실제로 그런 핍박을 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당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또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해서 그 일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 말씀 뭐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께로
하는 기쁜 일이죠. 구속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부활의 도리, 십자가의 도리, 부활의 도리를 아직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기뻐할 일에 대해서도 오히려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실상은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속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는 게 유익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구속이 완성돼요. 구속이 완성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구속을 이루시게 되고, 그 완성된 구속을 가지고 역사하실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구속을 완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완성이 돼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나요? 성령이 계셨죠. 구약 시대에도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어요. 또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누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께 그 예언을 하고 영광을 돌렸죠? 시몬과 안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예언을 하고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언제 임하셨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계셨던 성령과 그때 오신 성령이 다른 성령입니까? 똑같은 성령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성령이세요. 그 전의 성령과 지금의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신 성령 똑같은 성령인데 왜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직무가 다르고 그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무슨 성령이라고 그랬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여기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지고만 역사하십니다. 진리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도구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속의 도리, 완성된 구속의 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혜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구속의 도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실 그리스도,
그 모든 의식과 제도와 규례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희미하게 감춰져 있는 그 구속의 도리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령은 그 당시의 진리가 그만큼 희미했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면도 희미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밝히 증거할 때 그만큼 또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시킨 다음에는 이제 완전하게 그만큼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성령입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요? 진리가 달라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하는 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조종사가 있는데 우리 이제 뭡니까 공사 나오면 비행기 조종 훈련을 받게 되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제트기로 훈련을 받게 되는데 모든 훈련을 바친 유능한 조종사가 헬리콥터 타고 가는 거하고 또 이 경비행기 있잖아요. 경비행기 프로펠러로 가는 경비행기 타는 거하고 최신 KF-21이라든지 F-22 최신 비행기를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조종사의 능력은 똑같아요. 헬기를 타든 뭐 경비행기를 조종하든 최신 제트기를 조종하든 실력은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그 비행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똑같은 성령이지만 그 진리, 그가 가지고 역사하시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흑암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죄하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정시 시간에 소요리 문답 배우죠? 성경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이걸 죄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죄는 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 사함받았죠?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선을 많이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행해도 참선을 해도 그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초청을 하죠.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인데, 신구약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것보다도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그 신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고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 여기서 의는 무슨 의일까요? 우리가 행하는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구원받는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구약 모든 성경을 행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값없이 그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받았어요? 의롭다,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어떤 누구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의를 누구에게 주세요?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밝히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의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 누구를 가리키죠?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 세상 임금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멸하셨어요? 예,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믿는 자 외에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노릇하고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왕노릇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 속에 마귀가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고 있어요. 뭐처럼? 폐잔병처럼. 우리나라 6.25 끝나고 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빨치산이라 해가지고 빨치산 토벌 작전을 폈었잖아요. 그 빨치산들이 밤에는 내려와가지고 막 다 잡아가고 죽이고, 또 낮에는 경찰과 군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토벌하고, 그래서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때 많이 죄 없는 주민들이 많이 죽었어요. 밤에는 그 빨치산들 때문에 빨치산들에게 죽임당하고, 또 낮에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왜 빨치산에게 협력했냐 해가지고 죽이고, 굉장히 많이
매를 맞고 죽었다 그럽니다. 하여튼 이 빨치산들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멸하셨는데 십자가로, 그러나 빨치산처럼 폐잔병처럼 남아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시고, 남아있는 이 폐잔병과 같은 빨치산처럼 남아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점점 멸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파해 나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감으로 점점 멸해 나가다가 맨 마중에 그 마귀의 세력은 어디다 이제 던지게 돼요?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케 하신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말씀하실 것이 많이 있지만 제자들이 감당치 못합니다.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때가 되지 않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대언자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깊은 신령한 뜻을 다 통달하시고 대언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왔으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은 성령께서는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신령한 깊은 도리에 대해서 다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대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 진리에 어긋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 마귀도 거짓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에 맞지 않으면 다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에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다 계시하시고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더욱 받으시게 되고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올 환난은 온다 안 온다? 올 것이다. 이제 교인들의 비유를 맞히는 사람들은 환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환난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뭐가 온다 그랬어요? 대환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앞으로 우리도 대환란이 올 것을 내다보고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성된 진리를 가지시고 구속의 도리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구속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마귀 역사, 또 세상을 다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 환란을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환란이 왔을 때 실족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앞으로 올 환란 우리가 바라보고 내다보고 믿음의 준비를 잘해서 그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구속의 도리로 이제 보혜사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